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요, 성경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해보면 자녀들이 어버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부모님들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많은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셨을 때 그걸 잘 보는 시각이 참 없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아버님, 어머님이 모두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분들은 살아계신 그 부모님께 나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한번 좀 잘해보십시오. 옆에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자녀된 도리고 자녀된 본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 옆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왜 효도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선택하여 맺은 관계이지만 자녀는 선택하여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선택하지요. 서로 안 맞으면 또 나중에 갈라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먹고 자라며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라면 이 같은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랑하며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모님의 사랑은 동서를 불문하고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낳으실 뿐만 아니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젖을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눈물로 머금고 채찍질 해주고 용서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부모님만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떠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의 부모님이라고 하면 모두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 자신만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내가 부탁받았을 때 우리의 부모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마다하지 않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언덕 너머까지 올라가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시려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들이 자녀라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효도해야 합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원리에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기본 원리를 세우신 것처럼 인간 세계에도 기본 원리를 세워놓으셨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기본 원리인 것처럼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한 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세계에서 기본 원리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집어넣은 원리 속에 하나가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말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의 가슴을 못을 박았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효도는 인간에게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긴다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필요하다면 자식이 퇴직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사업을 펼쳐야 되겠군요.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게 뭐 있냐? 아버님 사시는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자식이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안 돌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다 줬는데 효도 계약서는 내가 쓰지는 않았다만 너가 알아서 줘야 되지 않냐? 내 생활비만큼은? 근데 없는 거지. 아니 내가 이건 논해가지고 모기지론 해서 내가 살았으면 사겠는데 네가 필요해서 내가 준 거 아니냐? 따지려고 하면 많지만 그냥 많다라는 것이겠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기록, 계명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십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이지만 크게 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관계, 하나는 대인관계입니다. 대신관계에서 첫 번째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머지 3개 계명은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보충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3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받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인관계, 대인명령입니다. 10계명을 대신관계, 대인관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계명의 뿌리가 되어지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은 부모를 공경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이 또 가능하다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초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명령 어깁니다. 명령 불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보너스로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들 가운데 이 계명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겠지만 유독 이 계명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져 있고 보너스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보다 모르고 무식하겠지만 모르지니 그게 관련되어진 지식이 부족하죠. 없죠. 없으니까 무식이죠. 그러나 성경에 얘기 있는 만큼은 제가 이것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한다면 성경에서 장수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점거해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부모님께 효도만 하면 잘 살 수, 형통하게.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량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 부자의 개념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 이렇게 다 되길 원하면 다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특별히 잘 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지 말고 평범하게 성실히 일해도 잘 살게 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려면, 오래 살려면 물 좋은 곳, 보양식 이런 것 좋은 환경 찾지 말고 우리 장수만 해도 효도만 해도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붙여서 명하실 정도로 이 효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마땅히 할 자식의 도리이지만 감당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과 삶에서 형통하고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 생활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인데 그는 며느리면서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에게 며느리로서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여 기쁘고 감당하고 효도를 했더니 불행한 삶에서 이방 여인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의 삶의 끝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만난 축복이 되어졌고 다윗의 가뭄을 잊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는 축복의 원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 속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룻기에서 실현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며느리들 잘한다고 하지만 그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룻기에서 나오는 룻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 그 시대 환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효도해야 합니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 너를 낳은 아비에게 무엇하고? 잘 듣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너가 박사면 얼마나 박사냐. 오늘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부담이요 짐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잘 듣고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번 존중 한번 해보기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우고 부모님이 유명한 분이고 부모님이 돈이 많고 부모님이 건물주가 되시고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고 여기까지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유일하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원래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온 무게를 존중하는 뜻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루터 킹 목사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부모를 그와 같이 깊이 소중하게 모시며 잘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며 폭언을 하며 무시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부끄러움이며 능욕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그 연유는 모르겠어요. 그 아들하고 딸이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를 왜 죽였을까? 이유는 묵비권 행사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 좀 조사 한번 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1년 이날만 아니라 어버이날만 아니라 우리 어버이를 맞이해서 낳은 어미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하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는데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모든 일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휘파쿠어, 기본적으로 귀를 기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것. 사실 부모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납득이 안 돼요. 때로는 도저히 그 말씀이 납득할 수가 없어서 설명도 해주지 못하고 설득도 해드리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것. 납득할 만한 납득할 만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좀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는 앉았다면 자식 자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도 안 내놓고 계속해서 자녀 얘기해. 아유,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또 자식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하고, 어떻게 하죠? 아니, 그 얘기 하는 중이 아닌데 또 그냥 뭐 얘기해요.
참 부모니까 그렇죠.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는, 성인된 우리 자녀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겠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좀 성경을 얘기해 봅시다. 창세기에서 22장에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아, 그때 나이가 아버지가요 127세, 그러면 이삭이 27세 젊은 청년 아니,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 청년 아니겠습니까? 어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뜻밖의 지시를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 제사 지내러 가자, 모리아산으로 가자, 번제 드리러 준비하자. 이삭이 번제에 썰 나무를 지었고 두 사람이 종과 함께 산에, 모리아산의 길고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삭이 볼 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불과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칼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번제에 쓸 제물 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를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해가 됐겠어요? 이삭이요? 납득이 됐겠냐고요? 이삭의 머리로는요, 아버지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대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이상하다고 그냥 올라간 거죠. 근데 이번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가 번제단을 다 준비하더니 갑자기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삭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이해가 되냐고요? 아버지가 나를 바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이삭은 아무런 말 없이 선선히 결박을 당합니다. 제물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삭은요, 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니에요. 6살, 7살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이에 비해 청년입니다. 살려고 한다면 아버지를 뿌리치고 내려가는 일은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심순종입니다. 이삭의 머리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했습니까? 납득이 돼서 이삭이 그랬습니까? 이게 순종이라고는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성경 3대 중에 이삭이 거부가 돼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순종했던 그 이삭이, 그 아들이 우물 파면 또 빼앗고 또 빼앗고 해도 그래, 그 양보하고 나와도 가는 곳곳마다 그냥 거부가 돼요. 물이 쏟아나요. 샘무가 돼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삭이요, 장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장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오래 사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든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왜 칼을 드냐?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아버지 그만 비키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쫓겨갑니다. 그는 상수리 나무에 젊은 나이에 걸려가지고 요압 장군에 가여 죽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때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드리기보다 내 생각에는, 내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될 때 잠깐 유보하고 좀 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흑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그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흑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 순간만큼은 잠깐 숨표 한번 쉬어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납득을 하든가 내가 납득을 당하든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우리 부모,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자라는 것입니다. 내한테 서운한 것만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던 것은 나의 부모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작가 조영경 씨가 쓴 효도별곡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가게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는 별 손님도 없는 시간이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시간에 만나서, 근데 이상한 것은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앉든지 어떤 때는 할머니가 먼저 만두가게에 찾아오든지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두를 시켜놓고는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애틋하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두집 주인은 이 두 노인이 아마도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사이였다가 말년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친 거죠. 그던 수요일 어느 날,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보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들먹이곤 했습니다. 안색도 안 좋고. 한참 뒤에 일어나 만두 값을 치른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는 채 만두집을 나섰습니다. 곧 쓰러질 듯한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안고 할아버지의 이 뒷모습이 왠지 그 만두집의 젊은 부부에게는 가슴이 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만두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2달여 지난 수요일 오후 3시 정각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같이 달리 최최해 보였고, 진심으로 반가운 부부들을 향하여 할아버지가 답례로 보인 이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여더라는 것입니다. 만두집 여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쥐으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치 독백하듯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연을 거기에다가 털어놓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여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잊지 못해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지간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 아들 집에서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아들인데 내가 무슨 유산을 더 받았냐 덜 받았냐, 똑같은 아들인데 왜 큰 아들만 우리만 섬기냐, 자기 혼자만 시부모를 모실 수 없다라고 강경해서 나서는 바람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나누자 하면서 한 분씩 모시기로 했는데 큰아들 집에는 할아버지가
작은 아들 집에는 할머니가 가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순으로 생이별하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마치 견우와 직년처럼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끝맺습니다. 나만 죽으면 되지 뭐. 우리는 이 이야기, 효도 별곡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월달이 되어지고 하면 가슴이 아픈 것은 심순덕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서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에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효도를 한다고 해서 다 자기 좋으라고 효도할 때가 있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효도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셨을 때 우리 한번 효도해 볼 수 있는 것. 왜 효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인데 어떻게 우리가 효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쉽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자가 많죠.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 저와 같은 연배에 계신 여러분, 챗GPT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 비슷하신 연배에 계신 분은 아마 챗GPT 사용할 줄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효를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늘 말씀을 조아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있어서 잊지 못할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뉘우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